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통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좀 깊은 영적인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해를 가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영적인 음성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너희에게는 허락하였노라. 너희들이 듣는 귀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육식하고 책을 많이 보고 박사를 따고 내가 더 위한 교수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깨달은 은혜를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냥 한마디로 일자 무식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귀가 열리며 말씀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가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해. 나중에 너희가 신도의 자리 그 길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갈 수 없냐? 나는 죽음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더라도 예수님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합니까? 네가 다 2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충격적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마가 다음에 말합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 십자가의 길,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제자. 빌립 집사가 아니고 이 빌립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예수님 앞에 여쭙니다. 근데 이 여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도마도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옆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 이 빌립이 느닷없이 무엇을 한다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의 관심에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걷는 그 행복한 길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높아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4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어때면 세상의 권세, 권위 높아지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도마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을 미리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의문중에 살아갑니다. 되게 이것이 궁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의심이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를 본부로? 예수님을 본부로. 또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알면 하나님 보인다. 누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보인다며. 하나님 보여달라는 빌립의 지면에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두 가지로 구절의 풀이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예수님 그들이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를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 또 무엇을 보여주려 하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는 번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네가 나를 본보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 제자들은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예수는 도대체 무슨 말 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데 하나님을 보일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도 그분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나 또한 그의 안에 내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너희 또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3년의 생활 동안 제자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의 모습에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에 누구를 나타내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였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믿었던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누가 대화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증가자예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서 본문 7절 12절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알다, 보다, 믿다. 이 말씀을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2절부터는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알다는 말 몇 번에 등장합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알다는 말 3번. 물 좀 마시게 좀 천천히 마시고.
다른 때는 천천히 오늘 급하게 말해요. 몇 번 나와요? 은혜가 됩니다. 보다는 빨리 해야 돼요. 물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보다는 몇 번? 한 번. 알다는 말은 3번 나오고요. 보다 말은 한 번 나옵니다. 알다는 말은 보다와 말은 같은 개념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알다, 보다라고 했던 것이 알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다는 말은 보다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구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 문제 무엇이라 했습니까? 알다는 말은 무엇과 같다? 보다라는 말과 개념이 같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너는 이미 알았어야 된다. 너는 깨달았어야 된다. 너는 이 사실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미 보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보다는 동사로 간단히 되어지만은 헬라어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보다는 말은 그냥 보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다고요? 그냥 보다. 여러분 나를 보잖아요. 그냥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뚫어지게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 뚫어지게 보다. 저를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 금방 나면 어떨까요? 뚫어지게 보다. 세 번째는 내면의 세계까지 깊숙이 보다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안에 쑥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말은 과연 그냥 보다일까요? 아니면 뚫어지게 보다일까요? 아니면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다일까요? 구절의 말씀이 보다는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이 보다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을 말한다. 내면의 깊이 속에 들어간 것.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볼 때도요, 그냥 훑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 하나를 떨어지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믿습니다. 퀴트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퀴트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퀴트 읽을 때 적어도 3번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우리 새벽에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1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속도를 빨리 해서 한번 읽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읽습니까? 좀 천천히 읽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더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주제를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쭉 읽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서 말씀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들은 적어도 3번 정도. 한 번은 빨리, 두 번째는 좀 천천히, 세 번째는 더 천천히 그런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내면 안에 깊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동사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그의 동사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보며 말씀을 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에서는 3가지 나옵니다. 알다, 보다, 믿다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무엇이라고요? 알다, 보다, 믿다. 이 3가지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알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10절에 12절은 무엇이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내 삶 속에서 아버지께 나타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을 의미한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귀신이 떠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치는 것,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 너희가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가 보는데
왜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말한 거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달한 것은 조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다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내가 더 영적으로 늘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내면에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나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 사복음서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실 때,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하실 때 키포인트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합니다. 진실로라고 하면서 내게 이르노니 한 번 강조하면 덜 중요하지만 예수님 두 번 강조할 때는 그것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아주 강조하셨을까?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귀를 기울여. 널 들어야 돼. 하면서 말씀한 것이 진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의 표정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 안에 있는 공통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전적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다.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입니까?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행전.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을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그 사도에 나타났던 베드로와 바울의 간증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말하잖아요. 너는 확신 안에 거하라. 네가 하는 것, 배웠던 것을 가르치고 고면한 데 너를 행하라.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그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으라고 고면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의 체험거리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을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이 나오지, 나에게 체험거리가 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 성경 안에 가둔 것이 아니라 더 열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줬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성령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놓아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창피한 줄 알고 가둬놔요. 성령 잘 계시죠? 절대 못 넘어갑니다. 내가 잔물쇠를 엄청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완전히 가둬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폭발하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하고 싶어요. 너 기도해야 돼. 그러면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성령 가만히 계셔요. 조만하게 계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것에 가도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 사건을 왜 있는지 아세요? 변화의 모습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생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령 받고 나면 그들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변화산에 일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들 한 명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에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병든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일을 행했던 제자들이 변화산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죠? 예전에는 행했는데 왜 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두 가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가 터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본문 13절과 14절 여러분이 잘 읽어주셨어요. 거듭되는 말씀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조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최대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의 거로 우리가 넓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세 가지 응답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가지. 시작. 알겠다.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는 세 가지 우리에게 응답해요. 먼저 하나는 응답하십니다. 안다. 그래 네가 기도하냐?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몇 년까지 기다렸어요? 25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잖아요. 100세에 아이 낳았어요. 자기 사례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처지가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보여줄까요?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3명의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맛있는 걸 준비하고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할 때 이 마음껏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이 맞는 네가 아이를 낳겠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간의 아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절기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런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술을 취한 여자처럼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딱 술 취한 여자예요. 독재를 그만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 이 한나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너무나 답답한 것이 한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네가 구한 대로 응답될 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한나가 돌아가면서 수색을 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자기 남편과 엘가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때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요 일생에 몇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평생에 두고 두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불신자. 불신의 두 사람을 기도했는데 어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마지막에 목사님이 관에서 묻히고 땅에 묻혀지는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한 달 뒤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간증에 딱 사서 나는 조지 물러 목사의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지 목사가 죽은 뒤 한 달 뒤에 그가 영접하여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가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간 뒤에도 계속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 그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막 아무렇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하고 누구는 못했습니다. 오늘 가다가 어디 계곡에 다 빠져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욕구에 불만을 위해서 막 종용을 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어쩌다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가 잘못되니까 꼭 잘한다고 내 조주에서 잘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성경은 잘못됐겠죠. 야고보서 어떻게 말합니까? 4장 1절 4장 1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아가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우리가 작정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나쁜 감정을 어디서부터 출발인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더 어디는 욕구 때문에 잘못된 정욕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무엇이 생기고요? 시기가 생깁니다. 이 정욕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이 정욕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깁니다. 내 입에서 이미 초조가 선포되잖아요.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게 해줘. 하나님 왜 안 들어갑니까? 이 자체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건다고요? 내 이름이 아니란 거예요. 기도 드리는 김호영의 이름이 아니라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도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는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는 응답받는다. 너희가 구하기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는 내 이름을 너희는 거는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너는 기도해야 돼. 내 이름을 걸 만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 이름을 걸 만큼 너희가 올바른 신앙이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가 침상의 요가 적실 정도로, 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공동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춘자원사 공동기도를 잘 해주시는데, 공동기도할 때요, 개인 감정을 두고 누구를 시기하고 또 누구를 가르치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기도는 이 모든 희중의 대표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희중의 모든 사람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기도할 때 내가 오늘 내 부부와 싸워서 예를 들었어. 저와 사모님 싸웠어요. 오늘 한바탕 대기했습니다. 막 중요한 산이가 막 했어요. 그럼 기도 자리에 딱 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싸웠던 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기분 더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개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하나님 나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앞에서 공동기도 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경청하면서 하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저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저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기도하면 같이 앞에서 아멘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앞에서 공동기도를 세우고 대표기도를 세우면 그분에 맞춰서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기도하신 분은 모든 사람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기도를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앞에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우리는 그 대표로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저 기도가 나의 기도예요. 저 기도가 나의 간절함이에요. 저것이 나의 사모한 거예요. 이렇게 감동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있는 기도자입니다. 그렇기 누가 싸움을 했든지 기분 좋았든지 우리 모든 걸 떠나서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고 떨림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수요일날 누구를 시킬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의 마음 자세로 공동으로서 나라는 이 모든 사람의 대표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나의 감정으로 이끌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무엇이랍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신 분이 있으면 그 기도에 정말 준비하고 은혜를 끼치는 기도가 되며 설교가 비단 물결처럼 싹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가 앞에서 대표 기도를 잘못하면요 제가 막 힘들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잡아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표정을 보면 기도가 은혜롭게 잘 대표로서 기도하신 분을 보면 여러분 얼굴이 확 삽니다. 그래 기도가 좀 이상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 얼굴이 막 죽는 일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요 예수 이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을 하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감동이 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받으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재해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나이 드신 분을 보면 앞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보면 간절히 기도한다.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마음의 간절함이 이 목소리 안에서 간절함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마음속에 파도가 칩니다. 어떤 파도가 칩니까? 간절함.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 감동을 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누구를 시킬지 모릅니다. 기도를 미리 준비하시고 혹시 기도 끝나고 그때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야 오늘은 주보가 미리 나오잖아요. 그 주보가 미리 나오면 팁을 주면은 제목을 딱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팁을 주면 좋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다른 제목을 주면은 그 제목에 맞게끔 기도하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